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 강단이 제공하는 성경의 각 책의 기별과 신학 공부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이어서 세 번째 강의로서 레위기의 기별과 신학 공부하겠습니다. 레위기는 27장으로 되어 있는 앞에 두 책보다는 짧습니다만은 매우 복잡한 제사의 방법, 또 제사장의 여러 봉사, 아주 중요한 사항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우리가 공부하기는 다른 책보다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시간 1시간 안에서 레위기의 신학과 기별과 신학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늘 하던 방법대로 첫째, 표제는 히브리 성경이 하는 방법대로는 그 첫 단어를 가지고 그 책의 제목을 합니다. 그 첫 단어가 뭐냐면 와이크라, 또는 현대 히브리 발음으로는 와이크라라고 합니다. 와이크라 해도 뭐 괜찮습니다. 와이크라는 말은 와라고 하는 말은 and 그리고 그 말이고, 이크라 카라의 이제 미완료 형태로서 그가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레위기를 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가 부르셨다. 첫 단어가 그 와이크라예요. 이 책 첫 단어인데 영어로 하면 and he called 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70인역에서는 이것을 레위티콘 합니다. 왜 레위니까요? 이걸 이 헬라어식으로 하면 류위티콘인데 류위티콘이 아니고 레위티콘이라고 읽어야 맞습니다. 왜? 레위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레위티콘, 레윈들에 관한 사항이라는 뜻으로서 레위티콘이라고 70인역 번역자들은 헬라어로 그렇게 붙였습니다. 레위티콘. 영어는 이 레위티콘에서 와가지고 레비티커스, 레비티커스. 라틴어도 그러고 그 다음에 영어로도 그렇습니다. 라틴어는 레비티쿠스라고 발음하고 영어는 레비티커스 이렇게 발음하죠. 헬라어를 음력한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레위에 관한 기록이다 말이죠. 탈무드에는 제사장들의 법 또는 희생의 법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The law of the priest, the law of the sacrifice. 부제는 모세의 세 번째 책, 창세기는 첫 번째, 출애굽기는 두 번째, 모세의 세 번째 책 레위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의 저자는 누군가? 뭐 말할 것 없이 모세입니다. 창세기가 그러하고 레위기가 그러하고 앞에 출애굽기도 그러하고 민수기 신명기까지 다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글 속에서도 모세 율법과 뭐 선지자와 글들의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 율법 안에 포함된 한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그러니까 명한 예물에 대한 법이 어디 있냐면 레위기 14장 이렇게 있어요. 14장은 그 문둥병자가 전결되면요.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그 인용하면서 모세의 명한 예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레위기 14장을 포함한 레위기를 기록한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14절로 46절로 47절 보면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모세가 기록한 오경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부분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었다면 날 믿을 텐데 참 안타깝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27장으로 되어 있는 이 레위기라고 한 책의 각 부분을 어떻게 단락을 나눌 수 있을까? 한 6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장부터 7장까지는 기본 제사 5개 나옵니다. 5대 기본 제사 있어요. 뭐 이런 다 제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개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제사에 대한 설명을 누가 어떻게 죄를 지면 이런 제사를 드리고 제물은 뭐 하라 쭉 나와요. 7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8장으로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의 임명과 사명, 제사장을 위임하는 장이 8장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 쭉 설명하면서 또 10장에 가면 제사장의 말하자면 하나의 반면교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11장으로 15장까지는 부정에 관한 분리되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다분히 분리에 관한 책입니다.
속된 것으로부터 분리, 죄로부터의 분리. 그래서 속된 것으로부터 분리돼가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 죄를 지어 먹어가지고 분리돼서 용서를 받는,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을 가르치는 그 방법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부정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좀 있고, 그 다음에 16장에 가면 이 책의 클라이맥스를 아주 가운데 아주 큰 봉우리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속죄예요. 염 키푸르라고 히브리말로 말합니다. 염 키푸르, 속죄의 날. 염은 날이고 키푸르는 속죄예요. 속죄의 날이 16장에 자세히 설명되었습니다. 흔히 이것을 우리는 대속죄라고 대자를 붙이는데 대자를 너무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어로는 The Day of Atonement 이렇게 해서 영어로 대문자 쓰니까 우리말로 대자로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속죄, 성경의 용어로는 속죄일입니다. 그 다음에 17장으로부터 나머지 26장까지는 27장이 불어이고까지는 성결법전이라고 하는 법이 들어있어요. 이 성결법전이라는 용어 자체가 거기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독일의 한 학자가 이 부분은 성결을 중시하는, 성결을 유지하는 방법에 관한 책이다 해가지고 이름을 성결법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거 편의상 성결법전이야, 성결을 가르치는 법이에요. Das Heiligkeit, Heilig는 거룩함, Holy이고 Heiligkeit, Holiness, 게세스가 법입니다. 독일의 킬 대학의 교수가, 구약 교수가 이렇게 붙인 이후로 사람들이 그걸 따라하고, 나머지 27장은 부록이에요. 다 해놓고 요거 빠졌구나, 조금 더 붙이자 해가지고 붙인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 내용을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5대 기본제사 1장으로부터 7장까지 그랬죠. 1장은 번제,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 4장으로부터 5장 15절까지는 속죄제, 그 다음 이후 6장 7절까지는 속건제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짧은 1시간 동안에 이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몇십 번씩 우리가 할애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러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 속건제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복종을 가르치는 것이 번제예요. 복종은 뭐예요? 무조건 딱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그것을 한 학자가 말하기를 번제는 그리스도의 surrender, 복종을 말하는 것이다. 복종하지 않고야 어떻게 제물을 드리겠습니까? 그렇죠? 이삭이 복종하지 않고야 어떻게 모리아산을 갖겠습니까? 복종이에요. 번제. 이삭을 번제 드리러 갔거든요. 소제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고, 소제는 짐승이 아닌 일반 채소, 식물을 가지고, 식물성, 그러니까 뭐 곡물이라든지 뭐 과일이라든지 또 요양 같은 액체로 드리는, 그까지 드리는 것을 소제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그의 봉사, 서비스, 봉사로 섬기는 거잖아요. 그 모든 곡물들은 인간을 섬기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봉사를 가진다, 서비스를 나타내는 제사가 소제이다. 일리가 있습니다. 완전히 딱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화목제는 뭐냐? 그분의 생애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평온, 평화. 이걸 샬렘이라고 그러거든요. 샬렘은 샬롬을 씁니다. 그래서 평온, 영어로 serenity, 화목제는 peace offering인데, 그 평화를 나타내는 serenity. 예수님이 참 편하게 털 깎는 자 앞에서 쫑 있는 양처럼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그의 평온, serenity 가르쳐주는 제사가 화목제이다. 그 다음 속죄제는 죄는 이제 여기 있는 그 다음 속건제 나오는 이 허물과는 좀 무거운 죄예요.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대신 죽는 거예요. substitution. 그 다음에 속건제는 뭘 잘못했으면 그걸 갖다 갚아주고 제사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그리스도의 충족, satisfaction. 이렇게 해서 한 학자가 이렇게 붙였는데 전부 SSSS예요. Surrender, Service, Serenity, Substitution,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atisfaction. 이렇게 아주 깊이 연구하고 또 묵상한 결과로 얻은 일리가 있고 참 잘 정리된 것이라는 취지에서 여러분들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 5개 기본 제사를 또 이렇게 분리합니다. 5대 기본 제사의 의미와 상징, 번제와 소제 하나,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 세 부분 나누는데, 번제와 소제는
헌신을 나타냅니다. 나를 바쳐 붓는 거예요. 그죠? 바쳐. 나를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화목제는 뭐야? 감사예요. 평화. 그 다음 속죄와 속건제는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용서. 그 다음에 여기서 번제와 소제 중에 헌신을 나타내는데 그 중에 번제는 완전한 죽음의 그리스도이고 소제는 완전한 생명의 그리스도. 이렇게 분리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특징적인 국면을 빚어서 이렇게 설명,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는 뭐냐? 이게 화목하는 게 제인데요. 아버지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교제와 화목. 교제를 통해서, 또는 화목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는 하나됨의 제사가 화목제이다. 화목해야 같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용서를, 속죄제는 범죄에 대한 용서이고, 속건제는 범과에 대한, 이 건자가 허물 건자입니다. 허물. 우리가 죄와 허물에 익숙한 우리 그러잖아요. 죄는 좀 그 허물, 야, 걔는 허물이 있다 그러면 큰 죄는 아니지만 약간의 잘못이 있다 할 때 허물건. 그래서 큰 죄는 속죄제, 작은 허물에 대해서는 속건제를 드리는데 범과에 대한 용서, 범죄에 대한 용서를 받는 것이 속죄제가 말해주는 용서의 이야기이다. 잘 구분했어요. 예. 우리 이렇게 함으로써 5대 기본 제사를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부분에 가면 둘째 부분에는 제사장의 임명과 사명입니다. 8장으로부터 10장이에요. 제사장, 보면 그 제사장의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7가지 자격이 있어요. 바로 지난번 출애굽기의 기별과 신학 공부할 때 한 개인데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복습하여서. 자, 첫째는 레위 지파일 것.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딱 정해놨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론의 후손뿐이에요. 아론의 4아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첫 아들 나답과 아비로는 이제 실수해가지고 제사 지내다 죽었죠. 그 다음에 나머지 셋째, 넷째 아들에 이어져 내려오는 그들이 제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레위 자손 중에 다른 사람들은 제사에 봉사는 할 수 있어도 제사장은 되지 못했습니다.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이고 남자일 것.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 다음 심신에 흠이 없을 것. 뭐 어떻게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여기 크게 가지고 눈을 많이 다치고 손을 어떻게 했다 그러면 다른 일은 할 수 있어도 제사장은 되지 못했어요. 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표상하는 그런 인격과 그런 심신을 가진 제사장이 되라고 하는 뜻에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0세쯤 돼야 인간 세상 물정을 좀 알고 알아야죠. 그죠? 30세, 20세, 5세, 나중에 25세 제사장이 모자라가지고 나이를 좀 다운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위임식 거쳐야 돼요. 위임식 그게 8장이에요. 위임식 아주 엄숙하고 거창한 위임식을 거칩니다. 재물을 많이 바치고 그러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족보의 이름이 기록될 것. 느헤미야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70년 동안 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때 바쁘고 이렇게 가지고 족보를 잘 못 챙겨가지고 레위인이 맞기는 맞는데 족보에 이름이 빠져버렸어요. 족보가 없어졌어요. 할 수 없이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제사장 직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데 족보에 그러면 족보는 참 중요해요. 성경에 족보가 많지 않습니까? 창세기 5장 족보, 창세기 10장 족보, 역대 상 1장, 2장, 3장, 4장, 9장까지 전부 족보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 성경에 쓸데없이 족보가 중요해요. 족보가 있어야 예수님이 그 허락하신 그 가문의 후손으로 오는지 알 수 있어요. 족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자기 이렇게 또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예복이요. 우리가 군대 가면 군복이 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우리 학생이 되면 다 학교 교복을 입었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교복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왜요? 그 신분과 그의 직책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예복이 아주 아름답게 또 대제사장은 아주 복잡한 듯이 영화롭게 장식된 복장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 제사장의 역할과 임무가 있고 나답과 아비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의 노릇을 하는데 막 술 취해가지고 하다가 그만 파면됐습니다. 죽었습니다. 그것이 10장에 나타나요. 이게 8장으로부터 10장에 나타난 제사장의 사명과 임명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자격은 방금 말씀드렸어요.
1, 2, 3, 4, 5, 6, 7 그리고 위임식을 8장은 위임식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할 때 위임은 밀레야드, 밀레는 채운다, 야드는 손이에요. 손을 채운 거예요. 제사장은 손을 채우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일을 하면 안 돼요. 부직으로 다른 걸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예복입니다. 백색 예복 있고 청색 예복, 애복과 그 띠 있고 띠 있죠. 그 다음에 판결 형패 있고 12보석과 우림과 둠밈이 여기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견대 어깨에 있었고 호마노 이스라엘 12아들의 이름이 6개씩 들어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 머리에 관이 있고 마지막에 성패,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 이걸 탁 이거 나가면 여기 뭐 이게 금방울 72개 하고 성류가 보이고 소리가 나고 댕글댕글 빙글빙글 하잖아요. 제사장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갈 수가 없었어요. 소리가 나니까 보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판결 형패에 있는 이 12개의 보석 우림과 둠밈 지난번에 다 설명했습니다. 그 위에 뭐가 있었어요? 그 위에 각각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었어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이렇습니다. 홍보석 위에는 유다, 황홍 위에는 이사갈, 녹색 위에는 스불론, 로벤, 시몬, 갓, 르베론, 스나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 이 각각 보석의 특징은 그 지파의 특징과 조화를 이룹니다. 그것을 별도로 연구하면 재미있을 것입니다. 자, 11장으로부터 15장은 부정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정으로부터 분리해서 정결한 백성으로 속되고 부패한 데서 분리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유지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으로부터 여러 가지 부정으로부터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음식과 시체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정됩니다. 음식은 뭐예요? 동물 중에 구별된 음식만 먹고 그 다음에는 부정하니 먹지 말라고 했어요. 가령 돼지라든지 뭐 이런 거, 말 같은 거는 음식으로 제갑하지 않습니다. 그 자세한 규정이 있어요. 소는 괜찮아요. 왜 그런지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체는 일단 죽은 사람의 시체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모든 죽음은 죄의 결과가 있어요. 죄를 만지는 것 같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한 음식을 부정한 음식을 구별해 놨어요.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유출, 우리 몸에서 피가 나가면은 일단 피가 몸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응고가 되잖아요. 그래 죽잖아요. 그냥 세포가 죽어요. 죽으면 또 시체하고 같습니다. 그게 뭐 생명 무슨 짐승이나 뭐 그거 아니지만은 일단은 우리는 피의 생명이 있잖아요. 몸에서 나가버리면 죽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유출하게 되면 부정하게 돼요. 그럴 때는 또 정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이 유출 때문에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는 것은 출혈, 우리 피를 흘린다든지, 뭐 월경을 한다든지, 출산하든지, 그 다음에 남자 같으면 사정할 경우에는 얼마 동안 부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자체가 사람이 더러워지는 건 아니지만 예식적으로 부정하다고 간주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둥병과 정결 예식, 문둥병은 또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문둥병이 아주 나쁜 병이기 때문에 죄와 늘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요. 문둥병에 한번 걸리면 고치기 힘들고 또 이감, 전염성도 있기 때문에 죄와 같아요. 죄와 한번 빠지면 참 빠지기 힘듭니다. 그래서 문둥병의 종류와 정결 예식이 13장, 14장에 또 있고 문둥병 정결 예식 때 참새 두 마리를 되는데 이 다음 페이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장은 개인적인 부정의 유출병과 성적 부정 등등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부정으로부터 정결케 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어요. 레위기에 잘 제시됐습니다. 시간의 경과, 시체를 만졌다. 영원히 부정한 거 아니에요. 그날 해질 때까지 부정합니다. 시간이 경과하면 끝나요. 그렇죠? 아이를 낳고 피를 만했다. 영원히 부정한 거 아니에요. 아이를 낳는 게 뭐 영원히 부정할 것입니까? 아이는 규정하지만 피가 나왔으니까 피가 생명이니까 생명이 몸 밖으로 나면 죽는 것이냐. 거기에 이렇게 해요. 접촉이 됐으니까 뭐 7일 동안, 뭐 14일 동안 이렇게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시간의 경과. 그다음 씻어야죠. 뭐 피에 손에 묻었으면 씻어야죠. 시체를 만졌으면 씻어야죠. 그렇죠? 그것도 정결케 되는 방법의 일환입니다. 그 다음에
치유, 가령 문둥병에 걸렸다. 나아야죠.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죠? 이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제사를 드려야 그 정결 회복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문둥병으로부터 정결케 하는 예식에 대하여 레위기 14장이 있는데, 요것만 잠시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레위기 14장 1절로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왜 진은 사람이 사니까 그 감염, 이염 전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바깥에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이기 때문에 문둥병 환처가 그 상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 정한 산새, 뭐 독수리나 이런 거 말고 정한 산새, 이 산새는 여기서 참새입니다. 찌포라라고 새예요.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아요. 한 마리는 질그릇 안에서 잡습니다. 다른 새는 사한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서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사한 새는 덜에 넣을지만 덜에 넣으면 어떻게 할까? 말라서 하늘로 가버리겠죠. 자, 분명하죠? 문둥병에 걸렸다가 한 사람이 나았다. 그는 바로 접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확인해야 돼. 제사장, 그 당시에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의사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딱 확인해보고 나 나았구나. 그러면 그렇다 바로 집어가는 거 아니에요. 참새 2마리 잡아야 합니다. 만약 문둥병자로 격리되어 있던 사람이 소를 한 마리 잡으면 소를 어디서 가져옵니까? 참새 2마리는 어떻게 해요? 잡기 쉬워요. 뭐 저는 어릴 때 참새 많이 잡았습니다. 삼태기 이렇게 놓고 이 안에 뭐 벼 이삭 같은 거 놓고 있다가 새가 막 모이면 이걸 탁 이렇게 해가지고 2마리 3마리 많이 잡아봤어요. 어릴 때 시골에 살아서. 참새는 어린아이도 잡을 수 있어요. 또 팔매질 잘하면 잡을 수 있어요. 참새 2마리 잡아다가, 자, 여기 참새 2마리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참새 2마리는 황소 1마리의 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여기 1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은 뭐 500원짜리 동전 같은 것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 아무리 천하고 값싸고 흔한 새지만 그 생명은 참 귀한 거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참새가 그만큼 흔하고 허래요. 헐하고 흔해요. 그런 2마리 잡아가지고 그 중에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이 질그릇 안에 딱 잡아요. 여러분 참새 잡아보시면요 피가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잡아봐서 알아요. 흔히 조족지혈, 세 발의 피, 그 말 하죠. 세 발을 꺾어봐도요, 피가요, 아주 조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지극히 적은 어떤 분량을 할 때 조족지혈, 세 발의 피라 그럽니다. 그밖에 안 되지만은 그 피가 어떻게 해요? 이 안에서 피는 피니까 나오긴 나와요. 분량이 아주 적어서 그렇지. 이 안에 잡아요. 자, 왜 이 질그릇 안에 잡았겠어요? 질그릇은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우리 질그릇, 바울이 그랬죠. 이 질그릇 같은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었어요. 질그릇, 우리가 정말 툭 부딪히면 깨져 죽어버리는 그런 질그릇 같은 존재를 말할 때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질그릇으로 오셨어요. 네?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이 아니면 그가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불결이에요. 질그릇에 탁 깨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잡은 피, 그 피를 어떻게 해요? 그 우슬초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 발라가지고 사람에 뿌렸습니다. 예. 우슬초는 그것은 정결하게 하는 것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날려보내면 좋다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단순한 예식에 대하여 엘렌 화이트라고 하는 분은 편지 1894년에 편지 87번 아주 은혜로운 해석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번역한 것인데 좀 서툴지만 죽임을 당한 새의 피에 적셔져서
그의 즐거운 생명을 누리도록 노임을 받은 산새가 보여주는 놀라운 상징은 우리에게 있어서 속죄의 상징이다. 속죄의 상징. 거기에는 삶과 죽음이 뒤섞여 있으면서 삶과 날아가는 건 삶이고 그 안에 죽음, 새는 죽음이잖아요. 뒤섞여 있으면 진리를 탐구하는 자에게는 감춰진 보화, 즉 사죄의 피와 우리의 구주의 부활 및 생명과의 연합을 보여줍니다. 질그릇 안에서 죽은 새는 우리 주님이 질그릇 같은 육신이 돼가지고 죽은 것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그 피를 발라가지고 하늘 올라가서 부활해가지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가리킨다. 참 좋네. 죽임을 당한 새는 흐르는 물 생수 위에 있었고, 그 흘러가는 시내는 창세전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에 영원히 흐르고 영원히 깨끗게 하는 효험의 상징이었다. 저는 이 문구를 처음 대하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감동적이에요. 그렇죠? 이 참새 두 마리가 정말 우리 주님의 그 큰 희생과 엄청난 부활과 성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지는지를 보여. 우리 다 죄인이라는 뜻에서 문둥입니다. 그렇죠? 이 문둥이를 깨끗하기 위해서 참새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해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피가 조금밖에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걸 물에다가 뿌렸어요. 그 흘러가는 시냇물에 그 피가 뭐 보이겠습니까? 근데 그 피가 보이진 않지만 어떻게 피는 피잖아요. 그 안에 흘러 시냇물은 흘러 어디요? 바다는 그 다음에 대양으로 해야죠. 온 세상에 지극히 적은 분량이지만 온 세상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흘리신 피가 거기 몇 대가 된다 합시다. 그것이 대양에 뿌리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양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흘리신 피로 온 세상 죄를 5대주 6대양을 다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효험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의 피라는 사실은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 나름으로 다시 좀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참새 두 마리 중 하나를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한 것은 그 새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질그릇이 상징하는 바 육신이 되시고 그 육신 안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예표한다. 바울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고린도후서 4장라고 한 것과 욥이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다 하셨거늘 이라고 한 것은 모두 육신의 연약함을 두고 한 말들이다. 나머지 새 한 마리는 산채로 들에 놓아서 하늘로 날아가게 하였다. 그죠? 질그릇 속에서 죽은 새는 성육신 하셔서 죽음을 겪으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하늘로 산채로 날아간 새는 부활하셔서 생명을 되찾으신 그리스도를 가리킴으로써 참새 두 마리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과 부활을 표상한다. 아까 한 말씀을 다시 좀 더 부연해서 한 말씀입니다. 제가 쓴 이 50절의 표상이라는 책에 제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부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그래요. 성경 자체에 본질적인 부정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본질적인 영어로 inherent uncleanness가 있고, 이것은 타고난 부정이에요. 타고났어요.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으로 타고났습니다. 원천적으로 그는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는 음식입니다. 고래고기도 마찬가지로 다 마찬가지. 그래서 이 본질적인 부정은 섭취, 음식에 의한 부정이에요. 섭취하면 우리가 부정해집니다. 오징어를 먹으면 우리가 부정해져요. 부정하다고 레위기 11장에 말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이 되거나 전염되지 않습니다. 내가 돼지고기를 먹어가지고 난 부정한 상태인데 내가 어떤 사람하고 악수하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느냐? 안 그래요. 나만 부정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또 오징어를 먹어가지고 부정하다가 내가 그 옆에 가서 이렇게 건드리면 내가 부정하게 된 거 아니에요. 전이나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결케 되는 방법이 없어요. 네가 돼지고기를 먹거든 이렇게 하여 부정함을 씻어내라. 그런 방법이 없다고요. 뭔가 토해내라.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또 제사 지내라. 그것도 없어요. 넘어가는 건 그만 부정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폐지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합니다.
모세 시대에 부정하던 돼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부정해요. 그래서 저는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뭐 많은 분들은 그래서 안 먹죠. 정한 것을 골라 먹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부정이고 타고난 부정이고, 그 다음에는 본질적이 아닌 예식적인 부정이 있어요. 세리모니얼 부정이에요. 이거는 얻어진, 이거는 타고난 부정, 이거는 얻어진 부정입니다. 이거는 감염과 접촉에 의한 부정이에요. 감염, 시체를 만졌다, 부정하고, 나를 만지면 또 부정해요. 이거 막 어떻게 해요? 감염되고 접촉에 의해서 막 전이 되고 전염돼요. 문둥병은 전염됩니다. 그렇죠? 기타 모든 부정은 그 부정된 사람을 만지는 사람이 또 부정하게 돼요. 내가 거기 뭐 균이 옮겨서가 아니라 예식적으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아도 나는 접촉했기 때문에 부정한 거예요. 접촉으로 전이 또는 전염. 성경으로 되어 있어요. 레위기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정결케 되는 방법이 있어요. 네, 피 흘려가지고 또는 뭐 아이를 낳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체를 만지거나 이게 부정하면 시간이 지나면 정결케 되고, 또 어떻게 해요? 씻으면 되고, 또 어떻게 해요? 제사를 지내면 완성돼요. 그렇습니다. 다른 예식법과 함께 폐지돼요. 예식법이 많습니다. 가령 뭐 같은 밭에 두 가지 곡식을 뿌려가지고 난 것은 먹지 마라. 지금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예식적인 거예요. 예식적인 건 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폐지되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자,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까다롭게 보이지만은 레위기에 있는 대로 우리가 살면 우리 건강에 상당히 큰 유익을 얻습니다. 뭐 제가 뭐 본보기는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어요. 제가 금년에 81세입니다. 그런데 왜 오래 사나 가만히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뭐 할아버지는 45세에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어떻게 6.25 사는데 어떻게 돼가지고 잘 모르지만 어머니는 환갑도 맞이 못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좀 내려오면서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45세, 어머니는 58세. 그래서 제가 기껏 살아야 한 뭐 65세 살면 되겠다 했는데 65세 은퇴해도 안 죽고 70세가 되어도 튼튼하고 75세가 돼도 뭐 죽을 기미가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에서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이 법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채식을 주로 하시고 또 정결한 것 잡수시면 우리가 정결한 상태에서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나오는데요. 16장에 참 자세히 되어 있어요. 속죄일 히브리 말로 욤 키푸르라고 합니다. 제 7월 10일이에요. 연례에 한 번씩 지나는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와 아사셀을 위한 염소 두 마리를 택해가지고 특별히 제사 지내요. 그 다음에 아사셀은 죄의 창시자와 죄의 사주자로서의 사탄이 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사탄은 죽어야죠. 자기도 죄를 지었고 남을 수많은 사람을 죄 짓게 했으니까 자기 죄의 창시자이고 죄를 사주에 다른 사람을 죄 짓도록 꼬드긴 사람의 그 마지막 운명을 보여주는 것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죄의 행로와 죄의 전가와 처분을 나타내는 것이 속죄일의 이야기예요. 자, 죄가 어떻게 옮아가는 거 아니에요? 죄인용이 있습니다. 죄인은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물을 가지고 희생 제물을 가지고 안수하면 그의 죄가 희생 제물로 옮겨갑니다. 그게 전가되는 거예요. 옮겨가요. 이동해요. 그 다음에 그 죄의 행로입니다. 희생 제물이 죽으면 피를 통해서 성소에 가고 살을 통해서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기 때문에 그 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먹어요. 상징적으로. 성소에 죄가 옮겨가요. 상징적으로. 제사는 다 상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대속죄일에는 지성소로 옮겨갑니다. 지성소에. 그래서 속죄소도 가고 그 다음에 아사셀을 통해서 광야에 가서 멸절되고 속죄소에서 속죄돼. 이거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속죄되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나중에 저기 광야로 노예가가지고 거기서 꼬꾸라져 마지막 운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매일의 제사를 통해서 죄가 옮겨가는
행로 전가이고 전가 되고 그 다음에 열례 제사 이건 뭐예요? 속죄예요. 제사를 통해서 죄가 처분됩니다. 옮겨가지고 죄가 처분해가지고 어찌 되느냐?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그 다 감당하고 없애버리고 아스를 위한 염소는 그 죄의 책임을 지고 광야에 가서 죽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죄가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 역사의 죄의 역사가 어떻게 결말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속죄일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17장 26장까지는 19세기, 20세기 초까지 살았던 독일의 킬 대학의 클로스터만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 부분을 성결법전이라고 했어요. Das Heiligkeitsgesetz, 영어로는 The Holiness Code, 우리말로는 성결법전이라고 이렇게 한 이후로 그 그럴듯한 칭호이다 해가지고 지금도 사용하고 저도 사용합니다. 좋은 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성결법전 17장에는 피해에 관한 사항, 18장으로 20장까지는 실제 생활의 성결, 이방 풍습, 우상 숭배, 성적 부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렇게 해라 깨끗하게 정하게 되거든. 21장으로도 22장까지는 제사장들의 성결. 그 다음에 23, 4, 5장은 여러 가지 여호와의 절기들을 쭉 설명합니다. 절기 아시죠? 절기. 봄 절기와 가을 절기 있습니다. 맨 첫 번째 절기는 6월절이죠. 그 앞에 매주 하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와 안식일은 창조와 구속의 기념일이고 성화와 관계의 표정이고 6월절과 무교절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무지한 생애를 가리키고 초실절은 요제인데 첫 열매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고 77절은 유불법을 반포하고 성령 강림 오순절이라고 신약에서 그려집니다. 나팔절은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 심판의 예고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속죄일이 다가오면 죄인의 심판과 죄의 처분,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은 그 재림 후에 하나님과 동거하는 천국 생활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안식년, 휴식하고 경계를 쉬고 또 새 출발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고 희년은 50년 만에 한 번 따라옵니다. 자유와 소유의 완전한 회복을 가리키는 이런 것들이 자세히 기록된 것이 성결법전이라고 이끌어지는 레위기 17장으로부터 2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6장은 순종에 관한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7장은 부록이에요. 거기에 서원에 관한 규칙이 하나 있고 11조에 관한 지시가 이끌어 나옵니다. 이렇게 레위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법을 그 종류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법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분류는 네 가지로 분류하는 거예요. 오경의 법의 종류. 자, 도덕법, 쉽게 말하면 같은 도덕법에 도덕적인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읽지 마라, 우상 숭배. 그러니까 도덕법이야. 도덕적인 인간이면 언제나 지켜야 돼요. 모세 시대만 지키고 지금은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법이 아니고 도덕적인 인간은 다 지켜야 합니다. 근데 예식법이 있어요. 구약 시대에 많은 예식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보면 여러 제사에 각각 그 예식 해당하는 법이 있고 또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일반 성도들은 무엇을 먹어야 되고 먹으면 안 되고 합니다. 그건 다 예식법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법이 있어요. 너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왕은 이렇게 다스리고 백성은 이렇게 하라. 그 다음에 건강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그거 다 있어요. 이 네 가지 도덕법, 예식법, 국민법, 건강법이 있는데 예식법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폐해졌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또 말했어요. 예식법은. 그 다음에 국민법도 이제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또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의 없어요. 뭐 우리가 또 왕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도덕법은 여전히 우리가 도덕적인 인간이니까 지켜야 하고 건강법은 우리가 여전히 건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이 두 개는 여전히 유효하고 이 두 개는 완결되어서 더 이상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는 법이 있고 또 다른 분류법으로는 정언법과 해의법으로 나누는 법의 분류가 있습니다. 종류가 있어요. 정언법이 뭐냐?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너는 뭐요?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죠? 또 안식일을 지켜라. 이건 다 뭐예요? 하라죠. 또 하지 말라 했어요. 거짓말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뭐 이런 거예요. 십계명에 보면은 하라 하고 하지 마라로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벌칙이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뭐 어떻게 하라. 그 벌칙이 없어요. 마땅히 해야 하기 때문에 벌칙이 없습니다. 예? 예를 들면 십계명이 그래서 도덕법이에요. 도덕적인 인간이면 다 지켜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해의법이 있어요. 해 풀어주고 의심을 풀어주는 법. 어떻게 이 법을 다스리지, 이 죄를 다스리지 하는, 영어로는 casuistic law라고 그럽니다. 해의법. 영어로는 apodictic law, 정언법. 정은 말을 정해줘 하라 하지 마라 뿐이에요. 해의는 만약에 하거든 하라. 의심을 풀어줘.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 뭐 하나 훔쳐오면 어떻게 하지? 그 의심을 풀어주는 법이에요. 이웃에 뭘 훔쳐오거든 이렇게 하라. 하면 if then 판례 또는 경우의 법입니다. 하거든 판례예요. 이런 경우의 법이에요. 벌칙이 붙어 있어요. 뭘 잡아들이라. 언약서에 기타 법률들 이야기해서 속합니다. 출애굽기 공부할 때 우리는 십계명과 언약서를 공부했습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3절로 17절,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22절로 23장 33절까지는 언약서에 나오는 것들은 거의 모두가 해의법이고, 앞에 십계명에 나오는 법은 다 정언법입니다. 하라 하지 마라. 이건 하거든 해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것도 독일 학자 알트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구분했는데 아주 매우 잘 구분한 것이라고 봅니다. 자, 27장으로 되어 있는 레위기의 그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이 구조는 많은 레위기 학자들이 다듬어서 또 제가 또 마지막으로 또 다듬어서 제 나름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1장으로 7장까지는 제사법이에요. 기본 제사, 5대 제사. 그 다음에 8장으로 9장은 제사장의 위임식이에요. 그렇죠? 위임식 한다고 8장. 그 다음에 10장에는 두 제사장의 죄와 벌, 술 마시고 들어가서 봉사하다가 죽은 벌. 그 다음에 11장을 15장까지는 백성의 정결에 관한 거예요. 여러 가지 부정. 그 다음에 16장이 속죄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접근, approach to God,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기본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의 위임을 통해서, 두 제사장의 죄와 벌을 범으로써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다 속죄를 되면 다 깨끗해가지고 1년의 죄를 다 청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접근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이루는 방법을 1장부터 16장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17장으로 20장은 뭐야? 백성의 정결. 여기는 백성의 정결, 또 백성의 성결, 거룩함이에요.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거, 깨끗하게 더 유지하는 건 성결입니다. 백성의 정결. 그 다음에 제사장 예물의 성결, 제사장의 예물의 성결, 쭉 가면 제사장의 위임이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축제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축제법이 나옵니다. 아까 본 여러 절기들이에요. 축제법이 마치 제사법과 같은 법이에요. 그 다음에 신성 모독자의 죄와 벌이 24자가 있는데 앞에서 두 제사장이 이게 같은 색깔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식년과 희년이 있어요. 속죄가. 그래서 이 앞부분은 서로 이렇게 연결돼요. 이렇게 색깔 초록색, 노란 거 이렇게 해가지고 파란 거 이렇게 구별돼가지고 아주 신비롭게 앞부분의 클라이맥스는 속죄일이고 뒷부분의 클라이맥스는 안식년과 희년이에요. 희년이 오면 우리 주님을 만나가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은 하나님께 접근이고 어프로치고, 이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요. Fellowship with God. 여기는 approach to God. 거룩함을 이루는 방법이고 점점 하나님께 나아간 백성이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손을 거쳐가지고 잘 다듬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뭐냐? 거룩함, 성화를 이루는 방법과, 여기는 성화를 이루는 방법이고 접근, 그 다음에 유지하는 방법이요,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시겠죠? 다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레위기에 기별과 신학을 몇 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우리가 지금 레위기의 기별과 신학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받고 깨끗함을 유지하시기를 바라신다. 그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그만 짓고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모든 희생 제물과 제사는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모든 제물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성소 안에 계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그들을 지켜 지으라. 출애굽기 25장 8절 했잖아요. 거기서 계셔요. 우리를 만나요. 죄는 흉악한 것이며 반드시 제물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그 수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고 정결해야 한다. 왜요?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제사 그렇게 많이 지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6번 레위기는 전복음, 영어로 pre-gospel, 복음, 신약에 있는 복음 사복음서에 먼저 있는 앞서 있는 복음. 레위기는 뭐 꼬리따분한 책이 아니라 거기에 복음이 들어있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용서받는 길을,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전복음이라 pre-gospel이라고 그는 학자가 있습니다. 또 태중의 복음, gospel in embryo, 태중에는 아직도 아직도 출산하지 않았잖아요. 태중에 있어요. 나오면 이제 복음이 되잖아요. 나온 복음은 사복음, 태중에 있는 복음은 레위기.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레위기의 계율로 주어져 있다. 이 교회정은 6권 392페이지예요. 복음은 레위기 안에 계율, 여러 가지 제사의 계율 속에 뭐가 있어요? 복음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레위기 읽을 때 우리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또 은혜 느끼는 마음으로 읽게 될 것입니다. 자, 레위기에 보면 특징이 있는데요. 여호와 앞에라는 단어가 61에 나옵니다. 와, before Yahweh, before the Lord. 그 다음에 여호와께에게가 91에 나옵니다. 합치면 152에 여호와께, 여호와 앞에 나아가라. 여호와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단어가 152에 나오는데 구약 전체에 나오는 것의 20%가 레위기 한 책에 나와요. 그만큼 거룩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해산됐으면 이렇게 빨리 회복하라. 거룩하라.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날, 거룩한 곳, 상소. 152에 나타납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추어 죄가 얼마나 끔찍스럽고 나쁜 것인지에 대하여 영원히 확실한 증언을 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솟아나는 풍성한 구원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생애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영원토록 증거하고 있다. 그 책이 레위기라는 뜻입니다. 참 좋은 요약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본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아주 단순 비교하면 출애굽기는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어 오는 것을 나타내주고, 그렇죠?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잖아요. 레위기는 하나님께 가까이 머물러 있게 하는 거예요. 구속의 사실을 말해주고 구속의 교리를 우리가 말해줘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구속되는구나. 그 다음에 죄인들과 더불어 시작하고 이는 성도들과 더불어 시작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적본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적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레위기의 제사이고, 여기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가서 불러내옵니다. 구원자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출애굽이고, 성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또 우리의 죄가 주된 문제이고 우리의 부정이 주된 문제입니다. 사랑으로서의 하나님, 빛으로서의 하나님,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에게 용서를 제공하고 우리에게 순결을 제공하고 사탄으로부터의 구원, 하나님께 대한 헌신, 유월절 중심, 제사 중심, 하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말씀하시는 대조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굳이 이제 대조점을 찾다 보니 이게 찾은 것인데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한 구절을 더 인용합니다. 1905년에 쓴 편지서 한 번이에요. 우리는 레위기의 율법에 나타나는 모든 점들과 친숙해야 한다. 친숙해. 여러분, 성경 통독하다 레위기에서 중단해버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너무 지루하고 너무 재미없다. 피만 흐르고
직성만 잡고 그런데 친숙해야 돼. 뭐든 좀 친숙해야 한다. 왜냐하면 레위기의 율법은 우리가 준행해야만 하는 규칙들을 포함하고 있고 또 그것은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인간 서로에 대하고 다룸에 있어서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과 행위의 원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줄 교훈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한 영혼도 어둠 속에 있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의 권면입니다. 우리가 금년에는 또 내년에는 레위기 읽을 때 너무 지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교훈이 들어있는 책 레위기예요. 구속이 들어있고 예수님이 가득 차 있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이상으로 레위기의 기별과 신학 세 번째 시간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 민수기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